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호텔에만 돌아가면 계속 후회가 됩니다. 내가 주일날 또 저녁마다 말씀 나눌 때마다 부끄럽고, 내가 그런 얘기 왜 했지? 내가 우리 가정을 너무 많이 공개했다. 내가 내 아내 얘기를 너무 많이 했다. 아내가 이 녹음된 음악 이 소리를 들으면 나 집에서 쫓겨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집에 가면 저녁에 막 사단이 저를 막 이렇게 소금 치듯이 막 괴롭히죠. 그때마다 다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주님, 무슨 목적이 있었겠죠. 이유가 있었겠죠. 제가 그때 뭐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누었는데 후회하지 않게 해달라고 가감 없이 그대로 전했는데 성도들이 그런 것만 붙들고 있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거의 메시지에 더 깊이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기도였습니다. 어젠 또 와가지고 또 이상한 사단의 어려움이 있을까봐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잤는데요. 아침에 9시에 눈을 떴습니다. 많이 잤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다시 보지 못한다 이 생각을 하니까 낮에 식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참 아파요. 그리고 또 이게 우리의 교회구나, 또 CRC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참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가고 참 교단을 잘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에 우리 에즈라장 우리 선배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 목사님, 우리 교단 잘 섬겨주세요. 그 마음으로 초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가면 또 전화가 또 오면 안 됩니다. 목사님 또 오십시오. 또 오십시오. 이번에 칠순잔치 있습니다. 56주년입니다. 여러분 전화 안 옵니다 이제. 네. 근데 언제 올 거냐? 5년 뒤에 한번 불러주십시오. 60주년에. 60주년에 더 많은 장로님들 배출하셔야 됩니다. 더 많은 안수 집사님들 배출하시고 좋은 권사님들 그리고 목회자님들 많이 배출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은 교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배출하면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습니다. 5년 뒤에 다시 불러주시면 제가 그때 기쁨으로 오고 그 사이에 아마 안 불러주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기 주변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오는데요, 어젯밤에 보니까 피따인, 식당인지 호텔인지 뭔지 모르지만 저게 사람들이 끝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인들이 오는 줄 알고 저기 서가지고 기다리는데 턴만 하면은 절로 들어가가지고 화가 얼마나 나든지 교회 이름을 갖다가 피따인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일로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지 그러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저녁에 더 많이 와야 되는데 마치 담임 목사님의 마음으로 교인들이 저 피따인 말고 일로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이거를 연습해야 됩니다. 사람들 만나면 뻘쭘해지고 쭈삣쭈삣해서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근데 그냥 눈 감고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이러면은 이 사람이 미쳤나? 그러면서 이 예본 맞죠? 예은 아니죠? 예본 교회가 마음에 쑥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부목사님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러면 성도님들이 네가 목사니까 그런 얘기 하지. 전도는 성도님들이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도 하는 거 아니에요. 병신도 완전히 신짜배기들이 해야지 교인들이 옵니다. 얘는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교회 오라 하니까 가봐야겠다 이렇게 되지. 장로님들, 목사님들, 부목사님 전도 안 됩니다. 누가 하느냐? 진짜 서리 집사 젊은 친구들이 오라면 오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예전에 릭 워런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그 지역에 오셨어요. 우리가 같이 집회를 하는데 근데 30초 동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캘리포니아에서 여기 텍사스까지 왔는데
이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러고 30초만 얘기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중국 분이 오셨는데요. 이분이 중국에서 가정교회를 15,000개를 만드신 분이었어요. 비디오라든지 카메라 다 꺼라고, 이분의 그 존재가 공개되면 안 된다. 근데 그분이요, 우리한테 20분 동안의 전도의 핵심을 알려주는데 3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비밀스러운 얘기였는데, 첫 번째는 뭐냐고 하느냐, 복음은 선포입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아요. 선포하시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proclamation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증거하는 겁니다. 그냥. 두 번째는 짧게 복음을 전해라. 1분 메시지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1분 동안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너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 30초, 1분 넘어가면 안 듣는다. 1분 메시지를 전하라. 마지막 3번째, 그 사람이 물어오거든 너의 복음의 이야기를 해라. 이 3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나가서요, 딱 그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proclamation, 그 다음에 1분,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 딴 사람 얘기하면 안 듣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와서 지난 4번, 이 3번의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저 얘기를 막 한 거예요. 여러분 좀 피곤했죠? 저분의 목사님은 왜 자꾸만 자기 개인 얘기하나? 개인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제가 정형화되어 있는 딴 얘기하면 안 듣습니다, 여러분.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3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을 온 지역이 알아야 됩니다. 아이고, 그 교회에 막 소문도 안 좋고 옛날에 막 이랬지, 막 그 맨날 싸우고 갈라지고 막 목회자 쫓아. 여러분, 그런 얘기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 지금을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거나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를 이 지역이 알아야 돼요. 오면서 계속 축복했습니다. 주님, 이 교회 주님 사랑하시죠? 이 예배 때마다요, 이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줄로 막 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가 이 한가운데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앞에 이 영광의 십자가가 서서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이 10장에 70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왜 제가 오늘 하고 싶으냐면은 이 보냄의 교회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막 나이 다 먹고요, 우리 막 나이도 많고요, 전도는 막 우리 못합니다. 막 내 말 누가 듣겠습니까? 큰일 날 소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죄송한 얘기입니다. 꼭 목회자가 골프 치면 안 된다 뭐 이런 선입견을 버리고 골프를 치러 한번 나가면요, 이렇게 오후에 3시 반, 4시에 일부러 갑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일 싸니까. 그러면은 카트를 하나 줘요. 그럼 그 옆에 항상 누가 앉느냐? 할아버지가 앉습니다. 건강하고 리타이어하고 시간은 많고 할 얘기는 많은 그 사람하고 앉아가지고요, 3시간, 4시간 동안 얘기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 근데 앉아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참 들을 얘기가 많아요. 제가 들으면서 이건 진리다. 속으로 적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인생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나이가 젊은 사람한테는 잘 나오기 어렵습니다. 근데 나이를 많이 드시고 인생의 많은 걸 경험한 사람은 남들이 잘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할 기회가 됐을 때 막 핵심만을 건네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느냐? 좀 나이가 많이 드시고 할 얘기가 많은데 핵심만 얘기할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의 이 부름받은 저지자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저에게 제일 슬픈 게 뭐냐? 제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어머니 66세, 아버님 79세. 밤마다 제일 그리운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해줬던 말씀들. 그 얘기가 너무 주옥과 같은데 이젠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일 슬픈 게 우리 아버지의 그 지혜가 우리 손주들, 저의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제가 아무리 재생하려고 해도 재생할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 여러분들 손주들에게 손 붙들고 많이 얘기해 주십시오. 이 손주, 이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 듣고 자란 아이들은 달라도 뭐가 다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감동이 너 터키 갔다 온 얘기를 해라 얘기하셔서 제가 15년 전에 이렇게 저희 교회 청년들하고 청년 몇 명하고 함께 터키로 이제 선교를 여행을 갔습니다. 도착하니까 선교사님이 저희한테 가방과 전대를 다 뺏어요. 신발 다 뺏고 가방 다 뺏고 우리 주머니에다가 그 버스표 왔다 갔다 하는 2개만 딱 줘가지고 가라 이거예요. 선교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준비 하나도 안 돼 있고 터키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가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보내더라! 가라! 이래가지고 아이고야 선교사님이 너무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가라 이거예요. 가라. 목사가 뭐 이렇게 말이 많노 이러면서 믿음 없냐고.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저를 쳐다봐가지고 가지 뭐 까짓 거 뭐 이러면서 갔어요. 근데 저만 간 게 아니라 몸이 비대한 자매들 죄송합니다. 예. 제가 봐도 야, 니 좀 살 좀 빼라. 그리고 너 좀 예쁜데 왜 이렇게 살이 쪘냐. 이렇게 두 자매가 같이 가는데 이 두 자매가 저의 짐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예. 같이 가면 도움이 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자매 둘이 함께 간 거죠. 목사님이 이렇게 제일 어려운 자매 둘을 맡아라. 그래서 둘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버스를 타고 내렸는데요. 아무 얘기도 몰라요. 할 줄 아는 건 뭐예요? 인디림. 그 터키 말로 깎아주세요입니다. 인디림 깎아주세요. 그것만 배웠어요. 인디림.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마을을 보고 들어갈 집을 정해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막 산으로 올라가는데 마음에 감동이 주는데 위에 올라가서 성찬을 해야겠다. 그래서 가는 길에 마켓에서 빵하고 이 포도주를 찾는데 없어가지고 콜라를 샀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제가 목회자니까 두 자매들한테 우리 그 성찬을 하자. 주님께서 성찬을 베푸신다. 그리고 마을로 보내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이러고 빵을 뜯어가지고요. 콜라를 마셨는데요. 주님의 그 피가 이렇게 탄산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마시고는 하는데 자매들이 더 막 해서 주님 하고 기도하는데 막 계속 트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콜라가 이만한 걸 샀으니까 우리 3명에서 다 먹어야 되니까 벌떡벌떡 마시니까. 근데 콜라가 여러분 주님의 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예. 빵 먹고 콜라 먹고 그러고 기도하는데요. 3명에서 기도하는데 함께 한 집을 보게 됐습니다. 주님이 그 집으로 가라 이거예요. 근데 올라오는데 그 집에서 우리를 만나서 호의를 베풀었어요. 갑자기 홍시를 꺼내가지고 먹으라 이러는데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도도 안 하고 우리가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먼저 우리를 환대하니까 이 집은 아닌갑다 이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마음에 그 집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 집에 가자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 내려오면서 길을 잃은 거예요. 근데 터키에는요 생각보다 해가 빨리 져요. 4시 반 5시도 안 됐는데 해가 다 져버렸어요. 그래서 길을 헤매다가요 그 집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제 전대도 없고 신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자매들 둘이 큰일 났다. 근데 걸어 다니는데요 사람들이 저한테 막 큰일 난다고, 해가 졌는데 여자들이 저렇게 머릿결 날리면서 걸어 다니면 너네 잡혀간다, 너네 여기에서 완전히 감금된다 이러면서 경찰이 온다 막 겁을 너무 줘가지고 이 자매들 빨리 데리고 버스 스테이션에 가가지고요 그 밝은 빛에서 밤새 꼬박 잤습니다. 여러분 오후 5시에서 다음 날까지 시간이 얼마나 긴지요? 먹을 건 없지요? 자매들은 계속 우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지요. 나도 길이 없다. 가서 구걸이라도 해야 되나? 그러면서 14시간을 스테이션에 꼬박 지냈어요. 주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고 나서 눈을 떴는데요 햇빛이 보이는데 그 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8시에 바로 그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우리를 환대해달라 그 얘기를 못하고 계속 인디림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가 싶어가지고 우리 3명에서 영어로 내가 너네 집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우리를 받아달라.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문을 여는 겁니다. 들어오라고. 들어갔는데요 차를 꺼내오고 밥을 꺼내오고 간식을 꺼내오고 계속 먹이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이러는데 그 집 주인장 양반이 저희를 착 쳐다보더니 너 딸 나 달라고, 나한테. 우리 아들이 있는데 장가를 못 갔는데 딸 달라고. 제가 사역자로서 갔는데 우리 청년 자매가 갑자기 결혼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희한해가지고 야 니 시집 갈래? 그러니까 이 자매가 목사님 남편 한번 얼굴 한번 봅시다. 남편이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자매한테 야 이거 장난이 아니다, 이거 지금 이 집에서 널 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니까는 이건 아닌 것 같다.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시집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주인장 양반 이러지 마시라. 그리고 우리가 온 이야기를 들어라 이러면서 터키 말로 된 성경책을 펼치고 예수님의 DVD를 건네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 같이 서서 찬양을 막 해주는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러는데 지난 14시간의 고생한 게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그 고생하면서 그 밤새 두려움에 떨던 그게 생각이 나면서 막 축복을 해주는데요. 막 우리가 눈물을 흘리니까 이 사람들이 앉아있다가 갑자기 같이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이 왜 이러노? 그러고는 우리를 받아줬어. 밤새 얘기했어요. 우리를 못 떠나게 해요. 우리 가야 된다. 시간이 늦었다. 보내달라. 돌아왔습니다. 터키 선교사님에게 우리의 일을 리포트하고 한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성경을 거부하지 않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DVD를 넣어가지고 보고 있더라. 터키 말로 복음을 증거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증거하는데요. 우리 자매들이 막 울면서 얘기해요. 울면서. 우리가 어땠는 줄 아느냐. 그 집에서 결혼하자 그랬다. 제가 이렇게 뚱뚱한 자매였는데 그 집에서는 이게 아름다움이라 그러더라. 이렇게 풍부한 자매를 좋아한다 그러더라.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알았어요. 누가복음 10장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하늘에 천둥이 쳐서 사단이 땅에 떨어지는 걸 보았나이다. 이러면서 막 그냥 보고를 하는데요. 이 보고가 성경 말씀에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 가서 깎아주세요 그 한마디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Sending Church. 주님은 왜 70명을 준비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이 처음에는 색동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색동옷을 누가 찢었어요? 형제들이 다 찢어버렸어요. 잘 기억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누구의 집에 가서 집을 관리하는 집사의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옷을 누가 벗겼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잡아가지고 막 벗겨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옷이 죄수복으로 바뀝니다. 죄수복을 입고 10년을 감옥에서 지내면서 잊혀진 자로 살았는데 그 옷을 마지막에 누가 벗기느냐? 주님이 벗기면서 바로 그 애굽의 총리의 옷을 입히니까 그 옷은 아무도 벗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시면요,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찬송의 옷이라고 하느냐? 주님이 입혀주신다, 이 옷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요, 무리가 많이 쫓아왔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바돌로메, 마태, 야고보, 요한, 이 정도의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만났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마태가 이렇게 그 세리로서 일할 때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바돌로메가 어떻게 그 픽트리 안에서 그 경건을 훈련하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났는지, 어제 베드로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이런 얘기를 성경이 쭉 해주다가 이제 성경은 이제 세 가지의 세팅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바로 12 제자를 부르는 주님의 이야기, 70명을 부르는 주님의 이야기, 그리고 500명의 사람들 무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본 그대로 올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500명에게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12명, 70명, 5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70명의 목적이 뭘까? 70명을 왜 파송하느냐?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장로를 세운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70명을 왜 부르느냐? 바로 12명은 12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12지파가 12제자가 되는데, 이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 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팔아먹어서 목을 매서 죽어서 아겔다마, 그래서 이 속이 터져가지고 창자가 흘러내렸어요. 그 땅을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가 끝이 났는데, 굳이 성경은 다시 제비뽑기를 하여서 12를 채웠다 얘기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더 뽑았는데, 그러고는 그 사람의 얘기가 끝이 나요. 주님, 12명을, 이 지파가 12제자가 되는 건 알겠는데, 그 사람을 세웠으면 그 사람의 얘기를 적어줘야지요. 근데 아무 얘기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2지파가 12제자로 계승이 되었다.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70명은 뭡니까? 바로 이 70명의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나아갈 때 그 70 장로를 세웠더라가 오늘 그 70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더불어 일할 자들을 동일한 성령의 은사로 그들을 보냄과 같이 오늘도 70명을 보내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성도님들 대충 보니까 한 70명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을 이 모세의 장로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온 거예요. 여러분이 70명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은사를 받은 주 하나님의 공동체가 주님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누가 가야 됩니까? 여기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누구를 세웠는지를 자세히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12명 70인 준비 다 됐을 때 세웠을까요? 그들이 훈련되었을 때, 그들이 준비되었을 때, 가르침이 충분할 때, 믿음직할 때, 고백이 온전할 때, 주님 앞에서 이제는 됐다 할 때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주님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전도와 교회의 이 소개와 광고와 전도는요, 목회자, 부교역자,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의 전도는 서리집사, 평신도, 여러분의 티네이저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전도는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우물가에서 남편을 5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눕는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만났는데 대낮에 사람들의 눈빛을 피해서 더럽고 치사해서 그 뜨거운 낮에 물을 구하러 온 이 남루하고 비륜한 여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리니 그 물을 마시겠느냐? 아, 주님이 누굽니까?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이 우물이 야곱 때부터 내려오는 물인데 그 물의 주인입니까? 아, 그러면서 자꾸 딴 얘기하는 거죠. 예배를 내가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에발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이곳에서 드려야 됩니까? 막 계속 헛소리 하니까 주님이 딱 잡아서 너 남편을 데려오라. 주님, 제 남편 너무 수치스러운 얘기 하지 마세요. 저 그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남편 데려와. 그 순간에 완전히 코끼라 무너지면서 이제 주님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끝나고 나서 뭐를 하느냐?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고백했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는 순간 그 여인에게는 신학도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와보라. 내가 그를 만났다. 이거 하나 들고 갔는데 마을에서요, 사람들이 그 여인의 전도를 듣고 주님 앞에 오는 걸 보게 됩니다. 전도는 우리의 퀄리피케이션, 우리가 누구고 얼만큼 아는가하고 상관이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와보라입니다. 그의 말씀을 들어보라. 아, 우리 여기 성도님이 그냥 우리 교회에 막 엄청난 목사님이 오셨어. 와봐. 막 전도를 엄청 하셨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별것도 아닌데. 와보니까 그냥 젊은 40대 청년이 서 있는데 막 사투리만 열심히 하던데 뭐 아무것도 없던데 뭐 자꾸 오라고 했노. 근데 그분의 열심을 제가 봤어요.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와보라요. 그냥 와보라. 뭔지 모르지만 와보라.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앉아있을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에즈라장 목사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여러분은 와보라.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요거 하셔야 됩니다. 고개 흔들어야 돼요. 이렇게. 너무 좋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요것만 하시면 돼요. 요것만. 과거에 묶여서 하지 마세요. 교회가 과거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여기 서 있는데, 여러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 3차 대전 시작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뉴클리어 웨폰을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스값이 여기 뭐 4불 30군데요. 캘리포니아에 지금 8불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돈 벌어가지고요 가스 한 번, 두 번 펌프하면 우리 월급 반이 다 나갑니다. 예.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펌프에 갔는데 160불을 넣어도 가스가 차지를 않아요. 예. 그게 우리 캘리포니아예요. 좀 더 나아질까요? 대통령 바뀌면 됩니까? 예. 경제가 엉망입니다. 지금 달러에 지금 강세가 끝이 나면 전 세계적으로 디프레션이 준비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또 자살할 겁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 러시아에 지금 그 돈바스 지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리더들이 척결하면서 중국이 모여들고 인디아가 모여들고 지금 세계 대전의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난다. 괜찮다. 좋다. 자자 이럴 때가 아니에요. 시간이 급박합니다. 지금 복음이 전 마지막을 향하여 막 펼쳐가고 있는데 시간적인 얼러트를 가지고 사셔야 돼요. 너희가 전도를 하겠지만 그때가 멈출 때가 온다 이거예요. 멈출 때가. 그때는 문이 닫히면 아무도 노아의 방주 들어오지 못한다 이거예요. 증거할 수 있을 때 증거해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은 청년들을 목회하면서 청년들이 그 자살할 때 제가 거기에 있었어요. 한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하면서 와 그러노. 목사님 좀 와주세요. 왜? 우리 아빠가 죽었어요. 가니까요 아버지가 목을 맸어요. 내려가지고요 그 검은 가방에다가 싸고 있는 거기에 갔어요. 야, 너가 아버지 왜 죽었노? 돈 6,000불이 없어가지고요 위에 누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누나가 한국에서 건물이 그렇게 많은데 6,000불을 안 빌려줘가지고 아버지가 자존심이 상해서 목을 메어버렸어요. 이 친구가 그렇게 우는 거예요. 야, 이런 장례가 다 있다. 장례식을 치르는데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장례식을 치르는데 아들, 며느리, 와이프 딱 3명 앉아있고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장례 해보셨어요? 근데 그 청년이 목사님 제가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할 기회가 그렇게 많았는데 한 번을 못 전했다. 여러분 거기서요 제가 이분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 장례를 치를 때요 이분에 대해서 아무 얘기하지 않았고 가족만 위로하는 장례가 있어요. 그거는 복음을 한 번도 안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한테 있다 이거. 누가 가야 하느냐, 누가 전도해야 되느냐, 누가 복음 전해야 되느냐 70인 장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딴 사람 필요 없습니다. 예. 가장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한테만 전하면 돼요. 예. 저희 집은 저희 가정, 저희 아내, 저희 자녀 딱 이 3명이었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 아내가 믿음의 신앙 안에서 자라지 않았어요. 20대 초반에 저희 아내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결혼해서 봤더니 웬걸 집이 아무도 안 믿어요.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한 명씩 전화해가지고요 한국에 가가지고 저희 처제들 다 만나가지고요 저희 아내로 처제 3명, 처남 4명, 장인 장모 6명 다 전도했습니다. 예. 오늘 딱 만났다니 오늘 끝났다 오늘 이제. 예. 내가 18년간 부교육자 생활하고 내가 주님을 30년간 믿었는데 엑기스만 모아가지고 막 전했습니다. 막. 예. 그리고 장모님 손 딱 들고요 교회 갔습니다. 장모님이 저한테 사기꾼이라 그랬어요. 야, 너 사기꾼이야. 우리 딸을 너한테 줬을 때 은행원한테 줘서 잘 나가라고 보냈는데 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사모를 만들어가지고 너 사기꾼이야.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 저 여인의 저주의 입이 바뀌어서 축복의 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의 고귀함을 알게 하여 주시며 예배 때 눈물을 흘리고 손들고 주님 제가 죄송합니다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뭐 계속 성도들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장모님 이름 조경자입니다. 빨리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 장모님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목사 가운을 사주시면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새벽 기도에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요 어르신들 다 모여있는 노인대학에서 막 춤을 추면서 막 댄스하고 있는 게 비디오로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사위야 나 교회에서 댄스한다. 할렐루야. 딴 거 뭐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장모님이 죽게 돌아오는데 춤춰야죠. 예. 복음이 실제가 되고 진짜가 되려면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처제들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LG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가능성을 보고요 바로 사업을 전향해가지고 이 납을 파는 사업으로 옮겨가가지고 돈 엄청 벌었어요. 돈을 그냥 막 긁어 모았어요. 야 처제야 니 돈 많이 번다. 그러다 큰일 난다.
그 돈 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선교를 위해서 써라 했는데 안 쓰고 있어요, 아직까지. 예.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저 자매가 더 깨져야 된다. 주님을 믿고 교회를 오는데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목사 형부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사실. 예. 제가 다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거. 예. 제가 다 챙겨가지고 저를 위해 쓰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들에게도 나눠줘야 되고 선교 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니까 준비된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예. 너무 중요합니다. 예. 자, 우리 함께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다시 한번 시작.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예. 제가 터키에 가가지고 산 위에서 기도하면서 그 집을 왜 봤을까요? 주님이 그 집을 준비시킨 거예요. 우리가 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기도 가운데 알려주신 거예요. 저 집에 가라. 저 집이 준비됐다. 저 집에 가면 너희가 영접을 받을 것이다. 기도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가서 무례하게 전도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그렇게 싸구려 복음 만들지 마십시오.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막 전하다가 싸움 일어나고 여러분 다 우매하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근데 복음은 누구한테 전해야 되느냐? 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보니까요, 삭개오의 집에 갑니다. 주님이 딱 걸어가다가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는데,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려옵니다. 삭개오한테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 집에 유해야 하겠다. 그 집에 갔어요. 주님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에 뭐라고 하느냐? 삭개오가 주님을 보자마자 내가 폭리를 취하여 잘못 정한 거 내 배 다 갚겠습니다. 내 재산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야, 니 희한하다. 내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니 와 그러노. 성경이 이 누가복음 19장은 뭘 얘기하느냐? 주님이 알아봤다래요. 그 사람을. 여러분,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15절을 보니까 마게도냐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 빌립보에 임하였을 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울이 그 동네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뭐를 했느냐? 물가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가 여기에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니까는 거기에서 자주장사를 하고 있던 자매를 만나서 에베소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 교회에 누가 있었어요? 귀신한테 붙들려가지고 막 귀신짓 하던 자매가 와가지고 함께 모여서 에베소 교회가 됩니다. 바울이 한 게 뭐예요? 물가에 앉아서 기도만 한 거예요. 주님, 내가 사람을 좀 알아보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주님의 사람이 여기 있는 거 압니다. 만나게 해주십시오. 만났어요. 만나니까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예요. 제가요, 나이가 어리고 젊고 좀 인물이 좋고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저를 되게 싫어합니다. 잘 안 부릅니다, 사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확 가니까 진짜. 그래가지고 저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안 불러줘요. 제가 온누리 교회에서 유진서 목사님하고 사역하면서 청년부에서 정말 사실 2인자로 설교했어요. 2인자로. 목사님한테 매일 불려가가지고 설교문 고쳐받으면서 야, 하나님이 너 준비시키라 그랬다. 네 준비해야 된다. 계속 혼나고요. 정말 목사님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그러면서 빨간 줄 막 그어주고 설교 이렇게 하지 마라. 이따오라 하지 마라. 이거 설교 아니다. 맨날 뭐라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준비시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청년들하고 꼬마애들에게만 설교했습니다. 근데 큰 교회 어떠한 부흥회 같은 데를 잘 못 갔어요. 에즈라 장 목사님이 저를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한테 뭐가 있다. 교인들이 많이 의심했대요. 교단 목사들은 설교도 못하고 사실 우리 뭐 기대도 많이 안 했습니다. 아마 와가지고 뭐 쓸데없는 소리 하다 가겠지. 우리는 뭐 참아주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 에즈라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저의 가능성을 100배로 끌어올린 거예요, 사실.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비행기표 끊어주시고 전할 수 있는 호텔도 잡아주시고 매일 점심 저녁으로 또 식사하면서 교제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는 거에 120을 꺼내고 가는 거예요. 나 모르겠다. 내가 있는 이 영적인 진리와 엑기스를 다 쏟아놓고 가야겠다. 이 마음만 가지고 왔어요.
아내한테 계속 야 집에 빨리 가고 싶다, 너무 외롭다, 이 기간이 너무 길다 지금. 그러면서도 감사한 게 목사님과 저의 만남이 이게 놀라운 만남이다. 여러분,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요 갈 때 고넬료를 만난 거예요. 고넬료 집안에 갔더니 그 집사람이 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는데, 그건 뭐예요? 알아보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아무에게나 선포하지 마시고 필요한 사람, 정말 주님이 준비한 그 한 사람의 예배자에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갔는데 전도 한 명 안 하고 왔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찬양도 있잖아요. 땅 끝에서 주께 드릴 많은 열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 그랬는데,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이 귀한 복음을 혼자 끌어안고 그게 아무런 능력이 없이 혼자 살아가면 큰일 납니다.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7절, 8절 말씀 이후에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있습니다. 10장 3절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밑줄 읽어주세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예요. 잘 들으세요. 이리를 양한테 보낸다가 아니에요. 양을 이리의 pack of wolves, 이리떼한테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에게 이런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양과 같이 연약하고 힘도 하나도 없어 보이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을 이리 가운데 왜 보내느냐? 복음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방어할 능력도 없고 다른 짐승들을 공격할 능력도 없으며, 한 짐승은 사납고 공격적이고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아주 난폭한 짐승인데, 이 두 모습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은 너무 속고 살았기 때문에 마음에 의심이 많은데 마음 문을 도통 열지 않는 이 세상인데, 어린 양이 오니 양들은 자기들에게 절대적으로 공격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가드를 다 내린다, 이거예요. 양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뭐냐? 나는 아무런 인트레스트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사기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에게는 순수한 복음의 목적만이 있을 뿐입니다. 다른 목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양처럼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저를 의심하지 말고, 저를 보지 말고 복음을 좀 바라보라. 이게 양을 이리떼한테 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돈의 지배를 받는 세상입니다. 돈의 원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돈의 원리가 아니라 복음의 원리로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7절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삭이 있다. 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무슨 삭이 있느냐?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정관장 홍삼이 아닙니다. 뭐냐?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복음의 끝이 어디냐? 누군가 여러분을 초청해서 밥을 먹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복음 대상의 1번이다라는 얘기예요. 예.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무하고도 밥 안 먹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과 밥을 먹는 거예요. 제가 은행에서 일할 때 당신은
화요일 날 점심에 밥 먹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요일 날 점심에 아무하고 함부로 밥을 안 먹는다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사람하고 먹는데 그게 바로 당신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교역자가 되면 많이 먹어야 됩니다. 제가 교역자가 되고 몸무게가 엄청 늘었어요. 지난번 교회에서 섬길 때는요,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4일 동안 집회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부교육자들이 다 따라다녀야 됩니다. 이 부흥 강사하고. 그래서 4일 동안 밥을 먹는데요, 성도님들이 밥 먹는데 교육자가 깨재깨재하면 되게 섭섭해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옆에 앉으면요, 담임 목사님 그릇까지 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엄청 먹었어요. 엄청. 권사님들이 박수 쳤어요. 와, 잘 먹는다. 제가 밤마다 그분들 참 뭐라 했습니다. 주님, 그 권사님 좀 혼내주세요. 내일 새벽에 기도할 때 니 왜 그랬노 물어봐 주세요. 권사님들이 너무 미워요. 계속 밀어넣는 거예요. 제가 무슨 기계도 아니고요. 계속 주니까 집에 가면 아내가 저의 배를 꼬집습니다. 막 때립니다. 그러면서 약 꺼내옵니다. 막 활명수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계속 살 빼라 그러면서 집에 못 들어오게 하고 2시간 걷고 오라 그러고. 그 왜 그랬느냐? 이 복음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밥을 먹고, 밥을 먹으면 나누어주고, 나누어주다 보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깊은 얘기를 하고, 깊은 얘기를 하다 보면 복음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누군가를 초청해서 자꾸 밥 먹이려고 하지 말고, 누가 초청한다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언제 가면 됩니까?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이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기 꺼내가지고 날짜 말해주세요. 시간 말해주세요. 우리 가족 몇 명 가면 됩니까? 우리 남편 데리고 가야 됩니까? 안 데리고 가야 됩니까? 선물은 뭘 갖고 갈까요? 다 적어가지고 그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오늘 말씀에서 누구든지 간에 너희에게 호의를 베풀고 환대를 베풀고 집을 공개하여서 음식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무조건 만나고 그 사람이 복음의 대상이다. 왜 못 알아보냐? 그 사람은 너에게 뭔가를 보고 있다. 그 사람이 너를 통해서 자기가 돈 300-400불 써가면서 밥을 먹일 때는 분명히 너를 통해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부르는 것을 왜 모르느냐?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뭐 그냥 사이 좋은 친구들이 야 우리 오늘 뭐 운동하고 밥 먹자 이런 거 말고 진지하게 누군가가 여러분을 초청할 때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터키에서요, 그 선교를 하고 마지막 날 한 분이 예배 때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20 몇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전에 한 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느냐? 저는 지난 10년간 저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의 친구는 신실한 이슬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시작부터 그 친구를 하나님이 보여줘서 10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 친구에게 호의를 베풀고 환대를 하고 그 친구가 원하는 걸 다 해주면서 저의 마음에는 이 복음이 한번 전달되기를. 근데 저는 터키에 살아서 복음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전달하면 바로 감옥 갑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그 친구의 가능성을 보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그 친구가 큰 병을 얻었는데 그 친구가 저의 손을 잡고 야 이슬람은 이해하겠는데 네가 믿는 그리스도의 예수는 내 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요 앞에서 몇 분 동안 말을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는 그때 봤습니다. 이분이 진짜구나.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과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한 영혼을 위해 땅 끝까지도 가는데 그거 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제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읽어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바랍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선포자로 보냄을 받은 것을 잊지 마시고 어디를 가든지 Lord, I want to be a peacemaker. I am here to present the peace of the kingdom of the God. Your world will come, your reign will come, and all the nations and peoples and language groups will come and arise and shout your name in the end of the earth. 마지막으로 마땅히 삭을 받으라. 삭이 뭐예요? 함께 식사를 하며 함께 나누라 이겁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두 가지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말라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많은 사람에게 의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랬어요. 우리 옆에 사람들 한번 봐야 됩니다. 어색한 90도 얘기하시고 손 한번 잡으면서 당신은 하늘의 별입니다.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웃지 마시고 네, 그렇지요. 네, 제가 하늘의 별입니다. 예. I am the star. 예. Malachi. 예. 예. 여러분 이런 얘기를 장난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아이고 내 별 아닌데. 큰일 납니다. 예. 별 맞습니다. You are the shining stars. 자, 우리 찬송가 484장 4절만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4절만 부릅니다. 4절만 두 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곳 와도 망대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다시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합니다. 영원한, 우리 다 같이 손을 듭니다.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님, 너무 부족한 그릇을 주의 귀한 성도들 앞에 세웠습니다. 솔직히 저 뭐 전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저 성령님께서 하라는 말씀 그대로 전하였는데 이 성도님들 마음에 그리스도의 빅터, 승리를 가지고 이 땅을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올라올 때 패전병과 같이 다리 하나 잘려나간 선수들, 그러한 군인들로 올라왔지만 내려갈 때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지고 내려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장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기 원해요. 주여, 주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게 우리 70명의 장로들을 보내어 주세요. 우리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 다른 거 뭐 필요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책임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이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다의 말씀 가르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메시아가 완전히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새 힘과 도전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